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마태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새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 12사도를 부르신 장면이 딱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인간 저자인 의사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그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제가 깨달은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이 긴 서두는 결론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길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역사 신학을 한 사람은 좀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사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간단한 첫 문장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앞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의 사건이 뭘까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 예수님께 무언가 이 해코지나 또 예수님을 뭔가 적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건이 앞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명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손 마른 사람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 행위를 하려고 논의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많은 고난과 박해와 이런 시련 속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안식일날 정말 선한 일을 하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때문에 그것도 가장 지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모함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바로 앞서서 있었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12사도를 택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또 다른 빅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공생애를 위한 준비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사건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모함이나 이런 것들, 자기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 구속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일들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정작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너무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이 묵묵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날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인 중에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시고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왜 산에 가셨을까요? 이 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던 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올라가셔서 했던 그 산이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spent the whole night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밤을 그냥 꼬박 말씀 그대로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분이 그냥 가만히 그냥 편하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말 이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하면서 아버지요, 제가 어떻게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제게 부어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격려가 되지 않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이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주변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사역을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가운데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 누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성령과의 이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공생애를 기도 가운데 감당하셨는가를 의사 누가는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와 성령과의 이 관계를 의사 누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내리는 사건은 의사 누가가 기도와 성령과의 모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아주 의사 누가는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 밀려올 때 사역에 함몰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동회의 문제를 놓고 정말 이렇게 눈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만 이 롤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안 되면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도 안 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가 와서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친구를 봐서는 줄 수 없지만 달라고 하는 이 간청함으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사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먼저 보실 거는 17절을 많이 보세요. 17절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누가 있다고요? 많은 백성. 예수님 주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사람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뭐예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주변에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제자들의 그룹이 이 제자들에 대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3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을 때 1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또 무리가 있고 이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신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의사 누가가 예리한 필치로 구분을 해 놓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치려고 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이전에 마태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는 12사도로 이들을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2를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그렇구나 라고 이 부분을 제 안에는 아주 굉장히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모아놓고 불러서 그 중에 12를 딱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은 제자들이면서 12제자들이면서 그 12제자들을 의사 누가는 사도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12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그 중에 12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못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아버지의 분부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못해도 맨 앞에 앉는 사람 점수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사역이 맨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집회 셋째 날 이 사모님이 아이가 남자만 넷이라고 그런 사모님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내 어깨가 그냥 저절로 그냥 움직여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함께 전체 이 회중을 이끌어 가는데 진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게 느껴져요. 예, 우리 이 땅의 주의 사역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당할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키우면 이 개는요,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그냥 공격하는 게 이 개예요. 이 사탄도요, 대적하면 자기가 피하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셨구나. 예? 그 피곤하신데도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를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12사도를 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사투리도 특별했고요. 예, 그리고 이 갈릴리 중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사투리가 심하고, 그리고 반정부 이 저항 운동이 가장 강력한 게 또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또 이 다민족이 사는 게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무대로 하셨고 그 중에 나사렛을 무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얼뜻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주 인텔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면 더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일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사투리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민족의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주님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법과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민족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민족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활동의 무대를 하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세계성을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이 나사렛 안에, 이 갈릴리 안에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은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어부가 6명이고요, 세리가 1명이고 또 셀로신 열심당, 이 셀로신 열심당을 제가 다시 오늘 제가 성경을 쭉 다시 보니까 찔리엇, 그러니까 열심당이더라고요. 열심당, 열심당 여기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사도의 이 공동체가 다양하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다양성에 대해서 깊은 목회자들이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 다름에 대한 이해가
이 제자들에 있어서의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나 평신도나 이 주의 사역에 있어서요, 이상하게 교회는 하이어라키로 이해를 해요. 목사는 한 사람이고 뭐 장로는 여러 사람이고 집사는 더 많고 뭐 이런 하이어라키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이 평등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교회 안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은 뭔가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주차 담당하는 사람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정을 담당했다고 해서 어깨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재정을 담당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차를 담당한다고 그래서 주차 담당한다는 것 때문에 힘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 다름에 대한, 이 디퍼런스에 대한 이 디퍼런스가,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틀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저의 경우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았고 내 판단이 옳았고 내 가치관이 옳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는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 다르다 그러면 쉽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차별을 하고 이랬던 게 제 진솔한 제 자신의 고백인 겁니다. 이 다름에 대한 이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3년 동안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그냥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완벽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들로 거듭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두 사도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다름에 대한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12사도를 택하셨는데 이 12사도의 선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 제자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거예요. 그 12사도 중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은 30이 뭐예요? 죽은 동물의 시체값이에요.
예수님은 홀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은 30이 대단한 돈으로 자기에게는 클로즈업 됐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정말 제자 중에서는 괘씸한 제자라고 여겨지죠. 사도들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모은 것이에요. 사도들은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택하셔서 12를 뽑으신 것 중에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이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는 이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이 땅에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문제가 됐을까? 왜 저 목사는 그렇고 저 장로는 그렇고 저 집사는 그렇고 왜 그럴까?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게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도 정죄하고 저 사람도 정죄하고 이 사람도 비평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이런 게 오늘날의 교회인데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들의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적인 원리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존 칼빈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다고 이 존 칼빈은 그렇게 봐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본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치적인 회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것도 세상 나라의 개념에 이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러면 좌의정 정의정은 되지 못해도 그러면 장관 하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마지막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의 이 원리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요. 열심당 시몬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요.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고 했고 경쟁심이 얼마나 많았고 야심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른 비교한 거예요. 이 12 제자들 중에서 저는요 안 버려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이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자만하면서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거요.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바로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이라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는 끝없이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노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는요, 이 두 종류가, 두 가지가 함께 이 교회 안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세상 냄새가 교회 안에 물컹물컹 풍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거룩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이 계속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서도 점점 더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씬 냄새가 풍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끝없이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를 택하시고 나서 그 12사도를 향한 불완전한, 참 볼품없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태도. 여러분, 제자들을 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이거 굉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이 부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신실하게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변함없이 사용하시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풍랑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보고 아니 제자들 중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뭐 굶어 죽었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혼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의 가정을 누가 챙겼겠어요? 우리 주님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책임감 있게 제자들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 전체의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이 다 지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의 이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 밖에 무엇이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6장 19절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보시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17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 병 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병 고침, 온갖 병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정신적인 트러블, 정신적인 이 온갖 문제들,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또 우울증의 문제, 그리고 자살 충동의 문제, 이런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또 한번 봐주세요. 온 무리가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rouble with unclean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지 않는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에즈베리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 굉장히 이 트라우마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 자살 충동이 정말 가장 많대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 가장 많대요. 그리고 교사한테 들었는데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무엇과 연관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악한 이 용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병을 낫게 함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전인적인 치료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이 의사는 병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완벽한 치료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이 마귀로 인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정신적인 질환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한 인격, 한 인물을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그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교도 가는 것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그랬던 그 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도 안 가고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빠, 목적이 생겼어. 아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의 제임스 게일이 25살에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디도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도 25살에 온 거예요. 이 한국의 25살에 25세, 언더우드도 26세예요. 아펜젤리는 27세예요. 스크랜턴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28세예요. 그리고 알렌은 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29세예요. 다 20대에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생기고 비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이 토론토라고 하는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 같은 이 땅,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기이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 다시 원산붕운동 120주년이기 때문에 이 원산붕운동에 이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4년 후에 평양대붕운동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의 원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
그런데 오히려 세계의 중심, 이 캐나다의 이 토론토, 그래서 이 토론토에 140년 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게일이 가고 하디가 가고 그리고 참 맥클리가 가고 그리고 아빈슨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도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와 같은 그때 부흥이 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만방에 선교사들이 파송된 것처럼 이곳에 부흥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다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모든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저로 하여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는, 여러분 제자로 부른 이 사람들 갈릴리 출신 어부들, 예수님 끝없이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 도마는 물론이고 회의주의에 그렇게 물들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은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강팍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